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20절 한 절만 다 같이 크게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한국말로 보면 여기 여러분들 주어가 뭔지 찾으시겠어요? 이 문장에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게 있잖아요. 주어가 뭔가요? 여기서 어느 게 주어죠? 오늘 주어를 알고 가야 돼.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할 때 주어는 뭐죠? 나는이죠. 자, 여기서 주어는 어딘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대요. 여기에 주어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네. 믿음이요. 믿음이 했다. 성경에 보면 by th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그래요. 믿음에 의해서. 누가요? 이삭은 도구이고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야?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나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삭의 이야기를 딱 할 텐데 이삭이 정말로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한 건 절대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막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5절 실제 있었던 장면들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대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맏아들이 뭡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기 아들 장자에게 축복하는 문화는 과거 고대 때부터 계속해서 첫 아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게 관습이고 그게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난 백세에 난 아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축복하는 데 누가 있어요? 야곱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삭의 안중에 에서만 있었지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야곱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77이었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77세였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종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이 종용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깡통 같은 사람. 완전히 비워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종용한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종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완전 비워진 상태라는 단어인 이 종용한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또 완전하다 할 때도 이 종용함을 사용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야곱은 완전히 비워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같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정령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요, 성경에 나오길 능력자였, 활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자체가 능력자였습니다. 과거 고대에는요,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키가 요만하고 빼빼 말라도 돈 있으면은 왕이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작고 빼빼 마르고 이러면 힘도 없고 하면 어떻게?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야. 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는 큰 자였고 그는 능력자였으며 그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가문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축복을 준다는 것은 그 가문의 가업을 다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삭의 생각은 세상의 방법이었고 세상의 원리였고 세상의 뜻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와서 그 놀라운 장면을 경험한 모리아 한 땅, 한 산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삭도 이미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따위는 없는 거지, 안중에. 이삭이 어떤 성경에서 성경의 위치로 봤을 때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이삭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자식이 있겠다 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비웃었어요. 이는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맞아. 자, 그랬지. 자, 놓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있다 했는데 우리가 웃었지. 우리가 참 그래, 맞아. 하나님을 못 믿었지. 이걸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아들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민준이를 우리 대서교회를 오기로 작정하고 우리 아이가 생겨났고 2012년도에 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교회를 오기로 작정한 그때 저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는 이 교회에 온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오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저 아들을 주셨지 라고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보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맞다. 정말 준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있다 했을 때 내가 비웃었지. 아이고, 내가 참 하나님을 못 믿었지.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간다. 자, 하나님의 복은 만세까지 이른다 그랬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쭉 12아들이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복하고 같으냐?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복받은 사람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역사 속에서요, 날마다 핍박당하고, 세상 속에서 핍박당하고, 세상 속에 죽임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멸시당하고,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오늘 주어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이 그래, 믿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누가 했다고요? 믿음이. 이삭은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들로서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이삭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가 알고 믿던 알지 못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의 인생을 끌고 가셔서 세상이 택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주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삭은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리아 땅만 경험한 게 아니야.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는 불다에서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느냐? 리브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라 그래? 태어나기도 전에 네 복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싸울 건데 뭐가? 큰 자가 누구를 섬긴다고?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랬어요. 이삭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 에서에다가 야,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오고 그걸 나를 먹게 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77년 전에 77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삭이.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언급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사랑받을 자와 미워할 자가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떠나버린 거죠. 떠나고 그냥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그냥 인간으로서의 죄인으로서의 이삭만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그 죄 많은 이삭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끌고 가버립니다. 에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자였고 큰 자였고 그는 세상에서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모형이요, 세상의 모형입니다. 에서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세상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뭔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냐고요. 에서가 뭐 야곱보다 큰 죄를 지어서 미움을 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너희를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나 악은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랑은 달라요. 근데 반면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용한 사람, 텅텅 빈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이가 77살이 먹을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아들이었습니다. 몇 살 때까지? 77살이 먹을 때까지. 사냥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주방일이나 돕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 고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는 아무 능력 없는 장애자로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몇 살 때까지? 77살. 20살도 아니고 30살도 아니고 몇 살? 77살. 77살 우리 안정혁 장로님 연세가 올해 77살 좀 되셨나요? 76살입니까? 네. 장로님 78세입니까? 장로님하고 동갑이네 이제. 장로님 나이에 장가도 안 가고 엄마 품에 쌓여가지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텐트 밖에 나가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삭을, 그 야곱을 사람으로 봐 줬겠냐고요. 놀아주지도 않고 꼴 같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존재,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쌍히 보던 누가?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는 누구를 부릅니까? 꼴값자는 그 야곱을 불러다가 그 아버지 이삭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아들아, 내가 네 팍팍 밀어줄게. 네 꼴값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무슨 짓을 해요? 네가 가서 양을 잡아오느라, 키우는 양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요리도 못하는 거야.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네가 복 받아라 그러잖아. 뭐 하는 거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가짠치도 안 하지요. 경상도 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키우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얼마가 맛있게 요리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음식을 들고 간단 말입니다. 아버지 갖다 드리라. 그리고 복 받고 온나. 그리고는 양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 주시는 데는 뭐만 본다고? 뭐만 본다고?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에서 나는 그 에서의 냄새, 그 짐승의 냄새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만 흠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까불지들 말라고. 뭘 내가 했다고 자꾸 그래.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이름이 무슨 교회였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였죠? 하나교회였어요. 하나교회. 왜 하나교회로 만들었느냐?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셔갖고 하나교회라고 세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늘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되자. 얼마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한 행보는요, 인간을 가르쳤어요. 부모와 자식을 가르쳤고, 나라를 가르쳤고, 민족을 가르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다 가르쳤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 백성과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인간은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니만 천국 가는 것도 싫고 내만 지옥 가는 것도 싫고, 같이 가자. 천국을 가도 같이 가고 지옥을 가도 같이 가자.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가 십자가로 그걸 완벽하게 가르쳤어요.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부 다 갈라놓으셨어요. 어떻게 갈라놓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갈라놓으셨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싹 빼버리고 율법으로 뭘 만드느냐? 종교 대통합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들도 이런 행위를 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선행을 해라, 도덕을 지켜라, 뭔가를 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착한 일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많은 것을 구제하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규칙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 그런데 오늘날은 극대화되고 가장 심해진 종교가 뭐냐? 바로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다가와서 내 심령을 만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는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교회에 와서 뭘 듣고 가? 짐짝만 많이 얹고 가는 거야.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안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면 그냥 찔림을 받으면 돼. 찔리면 피 흘리면 되고 찔리면 아프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짐짝으로 짊어지는 거야. 내가 기도 안 했으니 복을 못 받겠지. 내가 금요기도를 안 했으니 내가 사고를 당해도 마땅하지.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으니 밖에 놀러가가 사고 나도 마땅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워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행동을 잘했어요?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행위에 여러분들의 공로를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 제발 부탁인데 인정하고 살아. 딴짓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만들어준 거, 그 예수가 만들어주고 또 예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그 제물이세요. 아멘. 그 예수만 받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재판장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심판장이 되셔서 딱 앉아 계세요. 검사에게 묻는 거예요. 검사가 누구야? 마귀야, 마귀. 마귀가 그러는 거야. 피고 김광수는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뭐 엄청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래요? 성령이 그러는 거야. 딱 그런 거야. 심판장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마다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딱 묻겠죠. 그 성령이 뭐냐면 김광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자꾸 뭘 갖다 붙이려고 그래. 까불지 마요. 뭘 잘했다고 뭘 잘하고 있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라는 것이 점점 그렇게 자기의 인식이 시작될 때 이 역사 속에서 힘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지향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비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빈 곳에다가 종용한 백성인 야곱에게처럼 종용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비워지는데 믿음이 생겨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채워지고 나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신실함도 나오고 열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 믿는 게 먼저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들음에서부터 온다. 뭘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한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손들에게 다 이야기해봐 예수 믿으라고 오나? 안 와요. 안 와요. 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는 말씀을 위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날 안 건져주면 나는 죽는 거군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 뭐냐? 생명책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책. 생명책. 그 책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믿음은 적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가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다고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50대는 몰랐던 하나님을 60대에 알게 되고 60대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70대에 알게 되고 그렇게 자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게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보면 가끔 권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권사님들은 화내시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시고 살아가는 권사님일수록 입을 자꾸 닫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왜일까?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 그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오고 선명하게 다가오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20대 30대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때서야 하는 거야.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래요? 봉인되어 있다. 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딱 덮어가지고 인으로 딱 찍어놨단 말이야. 몬떼구로. 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에 대한 주체성과 구원에 대한 존재성을 내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낸데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열조가 어디냐? 바로 이미 정해진 택한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조상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였고, 머리로 아버지가 머리 된 그 한 무리, 어떤 집단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천상에 완료된 그 교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 배우느냐? 천국에 있는 이름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이름이 없는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그 생명책에 이름을 써주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 효과를 여기에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무식해도 그건 배워야 돼. 그것만 알면 세상에 어떤 박사보다도 똑똑한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즉슨 뭐 말이야? 책을 읽어서 야는 좀 잘하네 좀 써주고, 잘 못하네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책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뚜껑 열어서 안종혁, 김영석, 정선평 이렇게 이름 부른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요. 야곱이 복을 받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아요? 엄마 치마 폭에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나이 77살이 먹을 엄마 치마 폭에 사이가 마마보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엄청나게 부흥하죠. 맞죠? 그죠? 아니죠. 야곱이 77세에 어떻게 합니까? 야반 도주를 해가 자기 외삼촌 집에 라반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래서 고생을 직사게 하고, 마누라 하나 잘못해가 사기를 당해갖고 누구한테? 저거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레아하고 결혼했다가 라울하고 결혼했다가 그래갖고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더 탕감받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 인생을 한번 봐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여기에 허벅지 관절이 다 부서져가 그 뒤로 평생을 뭘로? 절름발이로 살아요. 그 인생이 복된 삶이냐고. 아니라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복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잖아. 하나님이 내 고향 왔는데 에서가 막 38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막 죽일 것 같았는데 죽이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왔어. 이제 그러면 뭐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애굽에 가서 음식 구해오라고. 그뿐만 아니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고 사기칩니다. 이게 무슨 복받은 삶이야. 그렇고 먹을 게 없어갖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와요? 애굽으로 내려오잖아. 그때부터 400년을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뭔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세상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라니까. 남진이 노래했던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하나 없어도 돼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아니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는 다 어디로 가느냐? 열조에게로 갑니다. 어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피밭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팔딱팔딱 끓이지 말고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죽어야 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믿음을 현실 속에서 가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음에서 창조해 주신 그 나, 그리고 죄 많고 우물 많은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게 나이며 예수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네가 그렇게 행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너도 그것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는 것이다. 예수는요, 닮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마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들을 뭔가를 하면서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마요. 예수는 닮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닮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예수는 닮는 게 아니야.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과 내가 동급으로 내가 이 부분처럼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뭘 하느냐? 율법주의가 너무 팽배해져서 자꾸 예수를 닮기를 바라요. 교회 오빠, 뭔가 착하고 선하고 뭔가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고 그 삶을 자꾸 강조해요. 근데 미안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의로울 수 없고 선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가 개입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한 번 더, 예수 믿으십시오.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자는 좀 이상하죠? 예수 믿자는 이야기는 밖에 사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잖아.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아무리 선포해봐요. 그들이 예수를 믿나?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이 전하는 성경 한 구절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기도 합니다만, 진정으로 선포되어야 될 예수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화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어제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시내에 나갔다가 반월당 내가리에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길거리에 쪼글려 앉아서 마이크를 들고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중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첫째는 얼마나 예수가 좋고 얼마나 예수를 전해야 되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불쌍했으면, 길에 다니는 사람이 불쌍했으면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 참 저 열정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을까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주님,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맞는지요? 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길을 가다 보면 이 달서구 지역 내에 텐트를 쳐놓고,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파라솔 쳐놓고 커피 갖다 놓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가 맞나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예수가 맞으십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